환원운동과 그리스도 교회라는 논문으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5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KC대학교, 전에 그리스도 대학교라고 불렸습니다. 거기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전인수 교수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침례교회 그리고 신대학교 우리 김승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교 어떤 정말 그 깊이 루터를 연구하시는 어떤 분께서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에 루터도 거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깔뱅만 지금 거의 주류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다고 되게 아쉬워하시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 이런 의미 있는 논문이 발표된다는 게 참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주제는 그 환원운동과 그리스도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환원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환원운동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깊이 있는 그런 논문을 쓴 건 아니고요. 또 현황을 좀 소개하고 또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 이해를 좀 드리는 그런 자리로 준비했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그리스도 교회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8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주제, 환원운동과 그리스도 교회에서 환원운동이란 무엇인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형은 중요하다. 그러나 역사 안에서 교회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였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이 복원되지 않았다면 어떠할까? 그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형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진다. 천지창조가 복원되지 않았다면 그림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복원된 그림은 원형에 훨씬 가까우며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한다. 환원운동은 이처럼 그림을 복원하는 것과 같다. 곧 역사 속에서 본질과 원형을 잃어버린 교회를 다시 복원시키는 노력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 환은 이제 되돌리다는 뜻이고, 원은 이제 원점이라는 얘기인데, 원점으로 되돌린다. 곧 교회를 신약 성서의 교회로 되돌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원을 복원으로만 설명하면 부족합니다. 생명력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과 실천을 지켰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신약성서가 말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구현하고 발전해가면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점차 병든 교회가 되었습니다. 병자의 모습은 이전의 건강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건강을 되찾을 때 생명의 활력과 약동이 있습니다. 환원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곧 병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원 전 교회와 환원 후 교회는 그만큼 다릅니다. 우리는 환원운동을 통해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신앙과 실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본질에 보다 가깝게 접근해서 성서적 교회에 대한 훨씬 분명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곧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교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환원을 한다면은 환원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원점을 드러내주는 어떤 문서가 있는가, 그런 부분인데요. 네, 저기 2번에 보시면은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설계도가 있는가, 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거기 그런 예를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세 번째 단락. 개신교회는 여러 교회, 교파, 정파로 분열되어 있지만 신약성서가 우리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데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서만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 기준이요, 성서를 벗어난 신앙은 교회에 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종교개혁 유산인 성서 중심주의는 환원 운동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설계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곧 사도행전과 그 뒤에 서신서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신약 성서를 토대로 교회를 회복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환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어쨌든 환원운동을 주장하는 교회고요. 환원운동은 신약 성서의 교회로 돌아가고 그것을 회복하려는 교회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환원운동은 또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는 뭐였냐면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미국의 교파적 분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슴 아파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거를 역사적 소명으로 삼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가 당면한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파 분열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톨릭은 분열하지 않고 있거든요. 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개신교회는 뭐 셀 수 없는 교파로 지금 분열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우리 안에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개신교회는 이렇게 많이 분열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많이 고민했지만, 어쨌든 루터의 그 종교교회의 양날의 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성서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순간, 그것은 수많은 교파분열을 사실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환원운동은 미국 교회에서 발생을 한 건데, 역사적인 상황은 18세기 말 19세기 초입니다. 기본적인 고민은 뭐였냐면요, 그런 수많은 그런 교파분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맞이했던 또 다른 문제들, 거기에 대한 교회개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분들이 이 환원운동가들이었고, 그럼 환원운동가들은 이 교회 분열, 곧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어떻게 이룰 건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 환원을 붙들게 된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신약 성서가 말하는 교회, 곧 단순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는요, 무슨 교회 연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직의 어떤 합동 연행이라든가 경합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교파의 붕괴,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버림, 이런 걸 통해서 단순한 신약 성서의 어떤 가르침에 순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하나된 그리스도의 일치를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환원운동은요, 두 가지 지향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성서적 교회 회복이고, 또 하나는 교회 일치.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그치지가 않습니다. 환원운동가들이 이 두 가지 목표를 지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들이 세계 복음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한국 교회를 고민하면서 왜 한국 교회 이렇게 욕을 먹지? 전도가 안 되지?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회 세속화, 교파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 당시 환원운동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뭘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는데,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뭘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아주는 어떤 증거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 환원운동은 교회 일치,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그리고 세계 복음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 보시면요, 83페이지인데 환원운동의 성서적 근거는 무엇인가? 환원운동가들이 가장 성서에서 가장 그 환원운동의 밑바탕으로 삼았던 성서 구절이 바로 그 중간
밑에 보시면요, 그 성소 구절이 하나 인용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듯이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듯이 그들은 예수 안에 하나된 모습으로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세상을 떠나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됨은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환원운동가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이 기도가 이제는 실현되어야 한다는 강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느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원운동의 지향점과 역사적 배경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5번 같은 경우 이제 환원운동은 종교개혁과 어떻게 갖고 다른가? 이 주제를 이제 선정한 이유는 이 세미나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것이고, 그래서 환원운동과 종교개혁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고민해 본 부분인데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원운동은 종교개혁과 많은 부분에서 같습니다. 특히 성서를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권위로 내세우며 성서로 돌아가자는 가르침은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환원운동가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원운동가의 대표적인 인물인 알렉산더 캠벨과 그의 추종자들은 당시 개혁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용어는 긍정과 부정이 혼합된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19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원운동은 흔히 이야기되는 종교개혁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장로교라든가 감리교 이런 감리교는 아니죠. 루터교회 이런 그 주류 종교계에 속해 있는 전통에 속해 있는 교회라면은 동의를 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환원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여전히 그 주류 종교계 계통에 있는 교회는 전통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건 침례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침례교회도 그런 주류 종교개혁의 전통에 있는 교회를 볼 때 여전히 중세적이고 또 전통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 그리스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회는 모든 신앙의 원리를 역사적 어떤 전통에 위에 두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서만이 신앙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종교개혁자들과의 차이가 아닐까 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주류 종교개혁자들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었죠. 목회적 차원도 있었고 또 교회 전통적 차원도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만찬에 대해서도 지금 교회는 많이 하고 있지 않는데 환원운동가들은 침례를 굉장히 중시했고 또 신자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만이 세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원운동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전통을 교회의 필수 불가결한 것보다는 교회에 더 씌워진 첨가물로 여깁니다. 환원운동은 오직 신약 성서에서 발견되는 교회만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1세기 교회의 원리와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초기 환원운동 지도자들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환원운동 역사가인 리차드 휴스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중심되는 확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곧 성서가 표준이며 모든 기독교 신앙과 실천에 있어 최고 권위를 갖는다. 이와 동일하게 중심적인 확신은 성경의 진리를 찾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신자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다. 동일하게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저명한 교회사가인 포스터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강한 전통 중 하나는 성서가 전통 위에 궁극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성서적으로 더 비판적으로 고찰한다는 점에서 종교개혁 전통보다 더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환원운동은 철저한 신약교회 회복운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요. 환원운동은 스톤 캠벨 운동과 같은 의미인가? 여러분 뭐 환원운동도 처음 들으셨을 텐데 스톤 캠벨 운동은 들어보시지를 못하셨을 텐데 이런 질문을 던져서 좀 의아하실 텐데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모두 환원운동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입장차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루터라든가 깔뱅이 교회, 루터교나 개혁교회도 환원운동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곧 이제 성서에 나온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교회죠. 오순절 교회까지도 심지어 저는 환원운동의 전통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성령의 능력, 은사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뭐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된 삶, 또 성결교회도 성결된 삶, 뭐 이런 거를 다 어떻게 보면 성서 속에 나타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삶을 회복하려는 환원운동이죠.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는 특히 이 환원운동이 모든 신앙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환원운동 하면 이제 그리스도 교회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톤 캠벨 운동이라는 역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스톤 캠벨은 이제 스톤과 캠벨, 그래서 스톤이라는 한 사람과 캠벨은 이제 토마스 캠벨과 알렉산더 캠벨을 얘기하는데 이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의 운동 때문에 생겨난 이제 교회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환원운동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또 성서적 교회를 회복하려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근데 스톤 캠벨 운동은 뭐냐면은 환원운동의 한 종류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펼치는 환원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교회가 펼치는 환원운동은 도대체 뭐냐? 그거는 단순한 성서적 교회를 회복하려는 운동은 아니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세기 초에 미국 교회가 당면했던 심각한 어떤 교회적인 갈등과 분열, 교파주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일치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환원운동이 바로 스톤 캠벨 운동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5분 이내 네. 5분만 남았습니다. 네네네. 그리스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환원 운동을 지향하고 있죠. 그렇지만 다른 환원 운동과 좀 차이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지향하는 환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요, 너무 이제 뭐 세세한 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 그리스도 교회 내부 분들이 좀 토의할 문제인 것 같고요. 8번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그리스도 교회 정치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교회는 좀 회중 교회를 지향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서적인 어떤 근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미국의 영향도 있습니다. 뭐 미국이 독립전쟁 이후로 민주주의라든가 뭐 자유라든가 개인주의가 굉장히 미국을 강타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인식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물론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다른 교회의 좀 차이점이 뭐냐면요, 총회가 없습니다. 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교회를 교회의 최고의 어떤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개교회 자체를 우주적 교회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이 우주적 교회의 어떤 확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총회 자체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감리교 같은 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기구가 전혀 존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개교회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자유라든가 것들에 대해서 다른 교회가 절대로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어떤 성서적 근거와 또 미국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합하느냐? 이런 건 있죠. 그리스도의 교회 교육자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육자분들의 어떤
연합을 위한 모임일 뿐이지 여기에서 결정된 어떤 상황들이 개교회의 강요 상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는요, 개교회 스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초기 환원운동의 역사를 제가 좀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새 빅3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발톤 스톤, 그 다음에 토마스 캠벨, 알렉산더 캠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발톤 스톤과 캠벨 부자는 전혀 아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발톤 스톤은 미국 태생이었고, 캠벨 부자는 아일랜드 사람이었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그러니까 배경을 하고 있는 아일랜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이 많았는데 토마스 캠벨과 알렉산더 캠벨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갔고 거기서 이제 환원을 펼치게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완전히 일어난 두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 두 운동이 결국 1832년에 연합을 하게 됩니다. 89페이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톤 운동과 캠벨 운동은 1832년 연합했습니다. 연합에 참여한 인원은 캠벨 쪽이 12,000명, 스톤이 10,000명 정도였습니다. 이 연합은 스톤 캠벨 운동이 장로교나 침례교 안에 한정된 운동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기독교 단체로 부상했음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상위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개교회가 이 연합에도 참여하면 참여하는 거고요. 참여를 안 하면 또 참여를 못 하는 거죠. 개교회 스스로 결정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역사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게 현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한국적 상황. 근데 그리스도 교회는 지금 미국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보수적인 처치스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 교회, 아카펠라 찬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아카펠라라는 이제 가로가 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아카펠라만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를 얘기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교회고 한국에서는 그걸 무악기, 악기를 쓰지 않는다. 그런 교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진보적인 교회로 Disciples of Christ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번역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여성 안수도 미국 교회에서 굉장히 가장 빠르게 준 그런 그룹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5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제가 30분 안에 무조건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환원운동이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을 지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WCC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참여를 했었어요. 에딘버러 선교대 때부터 거기 그 WCC 모임을 거의 주도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미국의 NCC에서도 Disciples of Christ 출신들이 거의 총무라든가 그런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WCC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교는 한 100여 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일치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것들이 굉장히 노하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디사이플스는 굉장히 진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아카펠라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가 크리스찬 처치라고 이제 중도 그룹인데요. 이 중도 그룹은 원래는 저희가 운동이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1906년에 처치스 오브 크라이스트하고 디사이플스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다시 1968년에 이제 최종적인 분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왜 다른 교회 분야랑 좀 다르냐면은 저희는 총회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분리의 시점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딱 확정하기가 개교회별로 결정하고 그래서 제가 1968년이라는 거는 최종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디사이플에서 나오게 되면서 크리스찬 처치가 됐는데 이게 중도 그룹입니다. 좀 신화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처치스 오브 크라이스트가 가장 보수적이고 아카펠라 찬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사이플스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죠. 크리스찬 처치는 굉장히 이제 복음주의 계열과 많이 유사한 어떤 그런 교회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만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교회, 아카펠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회원이라고 그래요. 멤버라고 그러는데 우리 멤버는 이제 침례를 받은 멤버를 말씀드리거든요. 130만 명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 처치도 13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사이플스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메인라인 처치 주류 개신교회가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우리 디사이플스도 그 메인라인 처치에 들어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한 80만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만 말씀이 드린 거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더 많은 신자들이 있죠. 우리나라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디사이플스는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처치 중도 그룹하고 그 다음에 처치스 오브 크라이스트 보수 그룹이 우리나라에 선교가 됐고요. 1930년에 그리스도 교회가 동석기 감리교회의 목사님이셨던 동석기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교세는 좀 미약한 편이에요. 저희 그리스도 교회는 아카펠라 그룹은 지금 1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 수는 1만 명 이하로 좀 추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 그룹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 교회는 3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한 5만 명 정도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은 이제 초기에 교회도 설립하면서 학교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대학교, 지금 KC 대학교가 되어 있는데 서울의 화곡동에 지금 6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중도그룹 그리스도인 교회의 교육기관은 서울 은평구의 서울기독대학교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처치스 오브 크라이스트 크리스찬 처치로 이렇게 좀 스톤 캠벨 운동에서 분리된 운동인데 미국에서는 교회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교하시는 분들이 교회 이름을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처치는 처치스 오브 크라이스트나 무조건 그리스도 교회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굳이 구분한다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악기를 안 쓴다고 해서 무악기, 그 다음에 악기를 쓴다고 해서 유악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환원운동이 한국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방기해버렸던 우리 개신교인들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문제들, 교회의 어떤 분열들을 너무나 쉽게 교회 분열을 해결해 버리고 또 그리스도의 어떤 분열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는 이런 한국교회 풍토 속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 땅에 또 실현되고 또 신학적인 어떤 단순하고 성서적인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인수 교수님 논문을 우리 이성덕 배재대학교 교수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이렇게 다양한 교회 전통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전인수 박사님의 환원운동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고 있다가 시간이 많이 가면 그냥 생략하고 바로 중요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가 아주 다채롭게 또 다양하게 또 거창하게 때로는 너무 소란스럽게 또 심하게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같은 느낌을 들 정도로 많이 해서 식상했는데 자유교회 운동 전통에서의 종교개혁을 본다는 게 좀 참신하게 생각이 되고, 또 저는 너무 주목받는 것보다 주목받지 않는 것에 가치에 좀 관심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발표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아주 애정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 김승진 교수님이 저희에게 이런 논차를 부탁해서, 사실 저는 침례교하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주제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바로 그냥 받아서 단숨에 읽고 그냥 논차도 금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새로움과 변혁은 언제나 주류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가능성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더 높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전인수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환원운동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해 많이 배우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생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논찬의 순서로 첫 부분에서는 전인수 박사님의 논문을 간단히 요약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발생한 환원운동도 16세기 근원적 종교개혁의 전통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원운동이란 원형 혹은 근원을 회복한 운동인 바 라틴어 라딕섬, 뿌리, 근원 이런 뜻인데 근원적 혹은 급진적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데서도 이러한 성향은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원운동이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의 원형 혹은 근원은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초대교회 혹은 신약교회의 신앙과 실천, 예배의식입니다. 성서, 특히 신약 성서가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된다는 관점은 오직 성서만으로를 주장하는 종교개혁 유산을 계승함을 의미합니다. 환원운동은 성서에서 말하는 것만이 교회의 원래적이고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새롭게 생기는 전통, 예배의식, 신앙 고백, 교리, 문화적 관습 등에 대해 종교개혁보다 훨씬 더 비판적이고 또 철저합니다. 유아 세례를 성서에서 발견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침례를 회복해야 하며 성만찬이 초대교회 때처럼 매주 행해야 하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예들입니다.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대상은 환원운동으로서의 스톤 캠벨 운동입니다. 제가 그 이하는 읽을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우리 정 박사님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넘어가고 제가 이 논문에서 우리가 제기하고 함께 이따 끝나고 토론할 수 있는 그 주제들,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이제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참된 교회의 원형 내지는 근본이라고 상정하는 초대교회 혹은 신약 성서의 교회가 과연 하나로 일치된 이상적인 교회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경고에서 보듯이 이미 신약 시대에도 교회의 분열은 존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역사상 참된 교회를 구현하고 교회의 일치를 위한 노력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당위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겠죠. 발톤 스톤이 말한 바와 같이 신조나 신앙 고백에 근거한 일치, 연합, 성서에 근거한 일치, 침례 혹은 세례에 근거한 일치, 진리의 영인 성령에 의한 일치의 노력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조나 신앙 고백은 오히려 분열을 초래하고 정통주의 혹은 교파주의 시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또 성서 역시 해석상의 차이로 수많은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아주 일례로 루터와 찌빙글리와 칼빈이 보낸 성만찬 제정사 성서 해석을 둘러싸고 보낸 적전 분열, 로마 카톨릭 앞에서 분열했던 개신교의 분열, 성서 해석의 차이였고 또 발톤 스톤이 중요시하는 것은 진리의 영에 의한 불이연합 일치인데 이 역시 성서 해석 차이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성령의 역사에 대한 해석 또 주관성 이것 때문에 더 큰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이 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토마스 캠벨이 말한 바 성서가 말하는 데서 우리도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데서 우리도 침묵하자는 그 원칙, 원리는 참 좋은데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성서가 말하는 데서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고요. 또한 환원운동의 표어인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매사에는 사랑으로 라는 구호 역시 성서에서 말하는 본질과 비본질이 정말 무엇인지 성서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결국 성서 본문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와 다양성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필연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것이라면 오히려 무리한 일치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성서 해석의 다양성을 위해 유익한 것이 아닌가. 물론 어떤 이단적인 명백한 이단적인 성서 해석은 배제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어떤 해석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분열. 특히 한국교회의 분열은 성서 해석상의 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권과 경제적 이해, 주도권, 헤게모니 싸움에서 더 유리된 것이 아닌가. 말은 명분은 뭐 교리, 성서, 뭐 순수한 이상형, 원형을 따지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아닌가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이고요. 여섯 번째, 대개의 일치운동이나 연합운동의 결과가 그렇듯이 19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난 환원운동도 결국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의 교포만 늘리는 아이러니를 반복했던 것은 아닌가. 또 비슷한 예로 들면 두 교회가 분열됐을 때 그걸 통합한다고 제3의 세력이 나타나서 통합도 못하고 결국 또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세 개가 되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되는 그런 반복된 아이러니, 이런 현실이 아닌가 하는 좀 질문이고요. 이제 보다 저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7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된 교회를 구현하고 하나의 일치된 교회를 지향하는 환원운동, 어떻게 보면 어떤 회기적인 운동이죠. 어떤 원형적인 게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뭐 왜곡되고 어떻게 돼서, 그래서 그 원래적인 걸 회복만 하면 교회의 모든 일치와 뭐 모든 게 해결이 된다, 문제 없다, 이런 어떤 그런 가정, 어떤 이 가정이 옳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시원과 원형을 찾고자 한다면 더 원형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차라리 그 원형이라는 뭐냐면 복음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 운동. 프랑스의 한 신학자가 했듯이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실상 지상에 도래한 것은 제도적인 교회였다. 그 교회의 원형을 찾기 전에 예수가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가 더 원형적인 게 돼야 되고 그쪽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또 신앙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에 대한 신앙, 선포되어진 자에 대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선포하는 자의 예로서의 예수의 신앙, 예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원형적이고 더 시원적이고 원천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물음이고요. 그러나 또 그 두 번째 물음은 사실 원형적인 게 없다면, 원형적인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그 도상의 존재이고,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미래적인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과거 회기적인 환원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현재화시키면서 새롭게 열려있는,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새로워지는 교회로서의 새로운 원형을 만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갖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예, 우리 이성덕 교수님 날카롭게 논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 박사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플로어에서 또 네, 감사합니다. 뭐 너무 교회사, 저는 이제 교수님 논창하시니까 제가 좀 이렇게 홈페이지도 좀 보고 어떤 쪽 전문가신가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논창 너무 교회사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되면 저도 뭐 논창에 대해서 조금씩 토론할 여지는 있지만 또 적절한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해서 7번만 제가 대답하고 나머지 뭐 이따가 종합 토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는 예배당은 아닌 건 우리가 뭐 다 알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원형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교회의 역할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고, 교회의 역할이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도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특별하게 분리해서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곧 우리의 임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제가 이제 강조한 거는 제도적 교회, 역사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불가시적 교회 원형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중첩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제도적 교회로서, 역사적 교회로서의 그 문제, 그거를 원형으로 놓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와 논찬 교수님에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